2020년 3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면이 든든하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불편한 말을 들어도 힘들어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8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도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에 우리가 종이란 말이냐 왜 자유케 한다는 말을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종된 적이 없다 하며 발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종노로 됐고 바벨론에서 70년 종노로 됐고 지금도 로마 치하에서 자유를 잃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화를 내고 불쾌하는 것이야말로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37절에서 나는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을 담아줄 마음의 공간이 없으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대로 이렇게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39절에서 우리 아비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행해야지 40절에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전해주는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41절에 계속 너희 말과 행동을 보니 아브라함이 아니라 딱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 후손다워야지 행동하는 것 보니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구나 하시면서 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또다시 자신들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적통이지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지 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41절 끝에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에 나온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인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 잘못된 신앙을 지금 엄하게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너희 아버지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서 온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데,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의 말을 듣지 못하고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너희가 내가 누군지 모르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흥분하는 것을 보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아니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바로 마귀 자식이어서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짓을 딱 보니 마귀 자식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하시는데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거짓말이 마귀 자기 것이라는 거죠.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마귀는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족보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지만 그들이 지금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유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에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하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4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거짓말쟁이인 마귀에게 완전히 그 마음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육적으로 어디에 속했느냐, 누구의 자녀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정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누구에게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정직과 진실의 말을 하고 긍휼과 용서를 베풀고 은혜와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높일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항상 거역하고 반항하고 대적합니다.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하는 자인지 거역하는 자인지, 거짓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거짓에 따라가는지 거짓을 대항하는 자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마귀에 속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거짓입니다. 넘어갔는지도 모르게 넘어가게 하는 거짓의 앞잡이가 바로 마귀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착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거짓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별 희한한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이름날 만한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거짓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과 진실은 결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신천지 집단의 가장 표가 나는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략을 쓰신다고 하면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 적에게 기만수를 쓰는 것처럼 성경에 몇 번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번역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악한 자들에게 거짓말해도 된다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적에게 기만수를 쓰는 것처럼 거짓말해도 된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또 순진한 사람들을 꼬드기면서 수많은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사단에게 속했다는, 사단에게 넘어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사랑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자녀, 진리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꿈틀거리지 못하도록,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싹둑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시고 진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이라고, 다급하다고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언급결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문에 있음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하옵소서. 좋은 교회 공동체의 식구임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다운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거짓된 무리들, 거짓말로 세상을 힘들게 하는 무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매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주님을 사랑하며 진리를 말하고 전하며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낼수록 더 정직하게 하시고 더 진실하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